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 제목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1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려운 가운데도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성공을 하고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인데, 이 본문을 우리 둘째 주일에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지난 3000년 동안에 무려 3300번의 전쟁이 이 지구상에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우리 마을에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없다고 해도 이 작은 지구촌 안에 전쟁이 그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 한 번씩 없었던 해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3000년 동안 3300번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늘 전쟁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전쟁이 없는 것 같지만 또 전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군사적인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변을 보면 경제적으로 지금 전쟁이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전쟁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정적으로도 전쟁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거나 또 질병적으로 보거나, 질병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이 전쟁 속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어려운 모든 질병이 한 구석도 생할 그런 구석이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주 극한의 무서운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악마의 세계가 대결하고 있어요. 선과 사탄의 악이 대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도 두 가지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왼쪽과 오른쪽이 전쟁이 일어나요. 왼쪽에는 육신의 소욕이고 오른쪽에는 성령의 소욕인데 이게 붙어요, 늘. 그러니까 이게 전쟁 속에 이기는 사람은 여기 나오고, 전쟁 속에 내가 지게 되면, 육체가 이기게 되면 여기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전쟁의 결투 속에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충돌로 로켓포를 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 로켓포로 몇 명이 죽고, 이것을 어떤 사람은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간단하게 보지만 사실은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무슬림의 싸움이에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오늘 새벽에도, 오늘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 중동 아랍의 패권을 노리는 영적으로 해교주의와 시온주의의 싸움이에요. 해교주의와 시온주의. 여러분, 시온주의는 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해교주의는 무슬림주의예요. 이 두 개의 이 주의가 붙는 싸움이 얼마 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에는 모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모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잡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승리하지 못하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오늘 일부 예배도 많이 나왔고, 이제 안 나온 사람도 이제 대면 예배로 나오고, 나 참 반갑더라고요. 한 6개월 만에 보고, 오늘도 여러분 2부 예배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의 사탄과의 싸움, 내 이성과의 이 성령의 싸움, 내 이 머리 싸움과 내 영적 싸움이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문제예요. 뭐냐 하면 8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아, 참 이 말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50이 살면 재난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돈을 벌기만 하면은 이 문제가 다 풀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6.25 전쟁이 끝나면 이 땅에 전쟁이 없을 줄 알고 내가 여러분 열심히 돈 벌면은 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으로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잘 될 거다. 이 나라가 그래도 잘 될 거다. 이런 희망적인 단어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마지막 종말적으로 가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8절에 보면 너는 이게 전쟁의 종반이 아니고 이게 전쟁의 마지막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고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1년 반 동안 거의 2년 동안 우리가 허덕였어요. 여러분 백신을 맞고 하잖아요. 희망이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희망이 보여요. 나도 우리가 희망이 보여가지고 백신 맞고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 성가대가 석줄로 꽉 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도 한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백신 맞았다고 그게 재난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각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재난이 있었고 백신을 맞아도 재난이 있고 백신을 맞아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도 재난이 있을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재난 속에 있는 거예요. 재난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 또 하나 강조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하면서도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이 뭐냐 하면 그렇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말이 좋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전쟁이 종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이 종지부를 찍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시작으로 지금 이 환란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성경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사람이 어렵다고 기죽으면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난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가 없었을 때가 어디 있었어요? 어려움이 없었을 때가 어디 있었어요?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의 어려움, 초등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어려움, 대학을 4년 학부를 나오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어디 다 됩니까? 거기도 난리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본문에 이렇게 워딩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이게 뭐냐 하면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 위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학에 4년 가다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7년을 떨어져요. 그 환난과 역경 속에 역경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4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재난과 전쟁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있다. 이걸 발견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기죽지 말고, 아무리 전쟁이 나고 질병이 나고 어려움이 당하고 좋은 소식이 안 들려도 그게 시작이니까요. 어차피 있는 거니까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그건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라요.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딱 아는 것 하나가 있어요. 아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너희는 환난 때 즐거워하라. 여러분, 뭡니까?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마지막에 하면 소망이 있는 줄은 알아도 그게 구체적인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구체적인 뜻은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세심한 아주 그 머리카락만한 그 수많은 뜻을 우리가 다 어찌 알겠어요. 오히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섣불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여러분 잘못 찾지 말아요. 야, 내가 왜 이래 아픈가? 왜 이렇게 내 사업이 안 되는가? 왜 자녀 문제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뜻이 뭘까? 섣불리 잡지는 말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아는 거 하나는 그게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여러분 전쟁이 나고 어려움이 와도 그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죽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태풍이 와도 재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여러분 뜻을 다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고 오늘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하나 중요한 게 여기 있는데, 복음적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더 해요. 복음적 역사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면 좋겠어요. 적어도 설교 들은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고 복음이 뭔지를 알면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재난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게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대목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재난의 역사는 복음적 역사관이에요. 그 속에 복음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가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걸 믿음으로 생각, 복음과 관계가 있구나. 내가 사업이 어려운데 왜 이럴까?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 또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요 환난 게, 요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 역사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불이 다 타도요. 불이 타다. 지금 광주에서 이게 넘어지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냥 갔다 넘어지고 이거 난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헤아리겠어요? 목사도 그걸 다 못 헤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이 속에 복음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그 역사관을 가지고 오늘 살아나가면 여러분은 오해가 없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 복음이,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먼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환난이 먼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깨끗한 평화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먼저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 재난이 있는 것이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게 끝까지 증거되면 환난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먼저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먼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복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냉철한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이 속에 복음이 연관되어 있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6.25 때 북한의 남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6.25를 겪지는 못했습니다만 고해 났으니까, 이렇게 하고 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말씀 나누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정말 이거는 민족적 아픔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복음적 역사가 태동했다는 걸 저는 느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하여 더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 거예요. 6.25 자체를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6.25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는 더 크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더 창조적인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도 예수를 잘 믿었지만 6.25 전쟁 때문에 이 나라는 예수를 훨씬 더 잘 믿는 나라로 하나님이 등급을 높여줬었어요. 딱 하는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이 6.25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30년 만에, 물론 6.25는 그렇게 안 됐지만 130년 만에 예수를 세상에서 제일 믿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게 등극을 시켜주었어요. 그러니까 6.25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땅에 더 확실하게 정착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6.25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있구나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기는 뜻이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된 역사이고,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다 풀리고요, 오해가 없고요, 오늘도 감사하고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년에 1413년에서 425년 사이에 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다 못 읽습니다. 신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건 히브리어로 쫙 되어 있고 아주 어려운 책이에요. 굉장히 이게 큰 책인데, 그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신성 대로마 제국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도 그런데 천년의 역사를 접고 만족이라는, 그러니까 미명한 노예 같은 나라입니다. 만족의 침범으로 인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민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대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건가? 이 로마의 이 하나님의 신성이 얼마나 크고, 이 로마를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렇게 기독교 국이 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이 왜 로마를 하나를 저 미미한 종의 나라, 이 미미한 이 나라를 통해서 침범을 당해서 무너질까? 그게 고민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민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이럴까? 왜 나라가 이렇게 쓰러질까? 왜 사업이 안 될까? 왜 모든 문제가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딱 영적 결론을 내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영적 복음적 결론이 얻는데,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세워놓은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세워진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지는 것도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로마를 그대로 두면 그만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왜 잘 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왜 잘 되다가 문제가 많고, 우리가 잘 되다가 기도 제목이 나옵니까? 거기는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교만 덩어리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면 그 환난이 끝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승리 속에서도 나는 패했다고 생각하지만 가만 보면 하나님은 그 속에 승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모든 게 어렵지만은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적 역사는 오늘 또 중단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끝이 온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 거의 어려울 때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어렵고 마지막이 되면 어렵고 환난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냥 줄거리만 딱 세 가지를 요약해드리면, 첫째, 이 말이 꼭 있는 말은 아니라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어렵다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삐져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유혹이 있어요. 미혹이 있어요. 시험이 들어요. 그거 받지 않도록 주시면. 그러니까 꼭 그게 시험은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6.25가 왔다고 믿음 떨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6.25를 통해 가지고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대개 넘어와 가지고 여러분 남한에서 정착한 그 이북노회. 저도 이 교회 오기 전에 부목사로 했을 때 이북노회에 있었어요. 임원동에 있는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 있던 교회가 이북노회. 늘 말하잖아요. 그 이북에서 넘어온 큰 믿음 좋은 장로님, 홍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 하나 오셔가지고 그 교회를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저 도봉산 거기 올라가서 지게지고 늘 그러잖아요. 나무 해가지고 동대문시장 팔아가지고 교회 해가지고 여러분 군불 떼고 이렇게 해서 25평 조그만한 학구방을 만들어가지고 한 게 동안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해서 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려운 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꼭 지키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에서 12절에 보면 모든 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려우면 사랑이 식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다도 교회를 안 사랑합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거 여러분 옳은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환난이 올수록 사랑이 더 뜨거워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되는 교회고 되는 집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부부가 사는데 부할 때 사랑이 있나요? 가난할 때 사랑이 있느냐요? 부할 때 사랑이 더 하는 사람은 그건 어떻게 보면 가짜 부부예요. 뭐 좀 심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부부가 진짜 되는 집안, 진짜로 되는 부부는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더 사랑이 더 끓는 그런 부부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환난이 와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식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질 때 오는데 너는 그러지 말라는 게 뒤에 덧붙여 있는 거예요. 뒤에 그 내용은 없지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사랑은 좀 식지 말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식지 말라. 더 닦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에도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셋째는 이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끝까지 견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절대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낙심이 없어요. 오늘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낙심해가지고 한 달도 못 해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오는데, 세상에 그렇게 오는데, 여러분 코로나 이게 다 지나도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시작이고 그게 중반전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이 아니야. 그런데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자에게, 기다리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하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로뎀나무 밑에 앉아있다가, 이건 내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또 한번 생각이 나서 말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로뎀나무 밑에 앉아있다가 80세 되는 노인 하나가 아주 초췌하고 거짓골해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와서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고 하룻밤 쉬어갑시다 했어요. 이 노인이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인을 장막에 모시고 발을 씻겨주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잘 차려 대접을 했어요. 이게 차려놨어요, 상에. 그리고 또 음식을 가지려고 또 갔어요, 부엌으로. 그런데 두 번째 음식을 가지고 오니까 이 노인이 발도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놓는 걸 홀랑 기도도 안 하고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화딱지가 난 거예요, 말하자면. 화딱지가 나도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이 노인장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안 하고 내가 오기 전에 홀딱 다 먹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노인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도 배고파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화를 내니까 이 노인장이 할 수 없어가지고 미안합니다 하고 그 집을 떠나갔다 하는 건데, 그런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왜 그 사람을 내어 쫓았냐? 아유, 하나님, 기도도 안 하고 먹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접합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참을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80년 동안, 그 사람 나이가 80이에요. 80년 동안 그 노인을 기다렸단다. 80년 동안 그 노인이 다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보냈는데 80년을 기다리다가 오늘 너희 아브라함 집에 보냈는데 너는 1시간을 못 참고 1시간을 못 기다렸느냐, 야단을 하나님이 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다리는 은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깔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요 이성 때문에, 요 욕심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평생을 여러분이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견뎌야 돼. 인내하고 견디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땅에는 재난이 많습니다. 실패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실 줄로 저는 믿어요.
지금 오늘 한우들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지도 못한 분도 많아요. 그러나 저의 믿음은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환난과 기도 제목을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